요한계시록 18장 4절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4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 안에 사는데 거기서 나오라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는 거죠. 그럼 뭐 지구를 떠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죠. 자, 구별된 삶은 민수기 6장 1절로 6절에 보면 나실인의 삶입니다. 나실인 같은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자, 이 바벨론은 어저께 증거했죠. 귀신의 초소가 됐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귀신의 초소에서 사는데 그들이 사는 것 같이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사는 것 같이 똑같이 살면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노아 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삶.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삶을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나실인의 삶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 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동참죄를 짓지 마라.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 사람들 같이 노아 시대 사람들 같이 동참죄를 짓지 말아요.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초소 바벨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구별되게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구별된 삶을 살으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상,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돼요. 환경이.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게 환경이에요. 영적 환경. 그래서 이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 있고 사상이 있어도 그걸 지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의 죄에 무엇하지 마라. 동참하지 마라. 네, 동참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동참죄를 뭐라고 하느냐면 공범이라고 합니다. 공범. 공범. 어떤 죄를 짓는 사람하고 함께하면 그걸 공범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동참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참죄를 짓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자, 그러면 그 죄에 참여하면 무엇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재앙 얘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 재앙이죠. 아멘. 자, 그렇다면 죄에 동참하면 무엇도 함께 받게 돼요. 재앙도 함께 받게 된다. 죄에 동참하면
재앙도 함께 받는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서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술자리나 또 우상을 섬기는 자리나 인류와 타협한 자리에는 앉아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동참죄가 되는 거예요. 동참죄. 어울렸다는 자체가 동참죄인 거예요. 그래서 동참죄를 짓지 않아야 재앙을 면할 수 있고, 그 동참죄를 짓지 않으려면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어저께 공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슨 영이 안 들어오느냐? 귀신의 영이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넘어오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구별된 삶, 죄에 동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재앙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 백성아 이럽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바벨 세상에서 나오는 구별된 삶을 꼭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이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동참죄를 면하고 재앙을 받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지나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란에서 떠나도록 만들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왜? 거기 있으면 그들하고 교류를 자꾸 하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리고 그들하고 교류를 하고 그들하고 혼인을 하고 이러니까 구별된 민족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죠. 또 히브리 민족을 애굽 430년 속에서도 고센 땅에다 이렇게 구별되게 살게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애굽 사람하고 혼인을 안 했죠. 혼인 자체를 안 했어요. 그게 뭐예요? 구별되게 살게 했다. 애굽 안에 살아도 히브리 민족은 고센 땅에서 따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한 민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사냐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살지라도 내 믿음과 사상이 바르면 그 환경을 초월하고 뭘 할 수 있어? 나시린같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댄일의 말씀에서는 구별된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네? 댄일의 말씀은 최종 목적지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이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까지 거듭나.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네. 자,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은 그 죄의 자체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여.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구별된 삶, 네, 그리고 색깔을 분명히 한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면 요즘 사회의 구조는 그걸 받아주게 돼 있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네. 자, 그래서 5절 보세요. 자, 그 이유를 지금 밝힙니다. 4절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밝혀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아,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이 바벨 세상이 짓는 죄가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자,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자, 그러니까 죄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창세기로 한번 가보면 노아 때는 죄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노아 때는 창세기 6장으로 와보세요. 5절부터 7절까지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는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죄악이 땅 위에 쫙 덮었다는 거예요. 물로 덮듯이. 그래서 물로 다 세상을 덮어버린 거예요. 죄악을 다 멸하느라. 자, 보세요. 그 당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으로 홍수로 세상을 그 죄악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덮어버렸어요. 자, 그럼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게 더 커요? 죄가 하늘에 사무친 게 더 커요? 네? 말할 필요도 없죠? 죄가 땅 위에 관영함과 지금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노아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죄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어요. 여기 하늘 꼭대기에. 그래서 그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하늘 꼭대기에. 자, 한번 보세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자, 이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그의 불의한 일을 하나님이 무엇 하신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불의한 일을. 그러므로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뭐가 넘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넘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귀신의 영이 넘어올까?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한번 찾아보세요. 귀신의 영이 넘어오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네, 무서운 현상이죠. 그러면서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런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귀신의 영과 미혹하는 영으로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어디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고 양심에 화인 맞는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 6장 4절로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읽으세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무엇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죄에 동참하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시대를 살아갈 때 죄에 동참하지 않도록 정말 구별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믿음과 사상만 분명하면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 죄 짓는데 안 가는 거예요. 술자리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된 짓 하는데 가서 안 거두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워요? 당당해지면 어렵지. 어려울 거 없지. 그 믿음과 사상이 달린 거죠. 자, 그래서 죄에 동참하면 뭐가 넘어와? 귀신의 영이 넘어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넘어오는. 그럼 무슨 일이 생겨?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결국은 무엇할 수밖에 없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단계까지 가는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래서 죄에 동참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 세상에서 나오는 것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라. 살아라.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렇게 4절,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자,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사치하고 음란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식 잘 됐으면 하는 것도 자기 때문에 자식 잘 됐으면 하는 거예요. 왜? 자식이 잘 돼야 자기 노년이 편하잖아.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6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 계시록 18장. 자,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서 지금 읽은 데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나는 과부가 아니라 여왕이다. 여자 황제다. 이런 얘기, 여왕이라는 말이. 여왕.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바벨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왕병에 걸린 거예요. 여왕병. 자, 보세요. 그 여왕병은 어떤 병이냐면, 자, 이렇게 말했어요. 사치와 자기 영화. 이 병은 이 마지막에 가장 무서운 게 자기 영화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60장 9절에는 하나님이 말세의 사명자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시록 18장은 자기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다. 이사야 60장 9절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바로 사는 종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요. 근데 계시록 18장은 자기를 자기가 영화롭게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얼마나 사치하였던지. 자, 6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준다. 이제 앞으로 그동안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뭐가 온다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자, 7절 읽으세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자, 그런데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는데 얼마나 준다고 그랬어요? 6절에 갑절로 갚아준다. 자기 영화와 사치를 100으로 했다면 갑절이니까 200으로 되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종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아멘. 자기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사람은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에? 고난과 애통이 오는 거예요. 갑절로 오는 거예요. 갑절로.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인생을 이제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살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살았는지 이제 다가오는 미래를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고난과 애통이 오면 자기 영화를 위해 산 거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그 종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죠? 자,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할 때는 자기가 뭔 줄 알고 살아. 여왕인 줄. 자, 보세요. 그래서 고난과 애통을 주는데 갑절이 나와요. 그래서 6절에 이랬어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그의 행위대로. 그 행위가 뭐예요? 사치하고 자기 영화를 위해서 살아온 그 행위대로 갑절이나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8절로 가보겠어요. 자, 7절 하반절에 과부가 아니라 나는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음에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으므로 하루 동안에,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뭐가 이르러? 재앙들이 말한 거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얘기한 거죠. 이 재앙들이 하루 동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재앙이 이른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자, 세 가지 얘기하는. 자, 마지막에 보응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망과 애통과 흉년.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준다는 것이 이제 이 세 가지로 온다는 거예요. 사망, 애통, 흉년. 아멘. 자, 그 다음 다시 보세요.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자, 이 사망과 애통과 흉년을 주고 그가 불에 살라지리니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보면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 태우시리라.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리라. 자, 여기 심판 얘기 나옵니다. 자, 이 심판은 뭐예요? 산자의 심판이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6절같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7절같이 무엇하실 시간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자, 사치의 도성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왕들도 이 땅이 다 불에 살라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가슴을 치고 울며 가슴을 치고. 자, 9절 다시 보세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이 바벨 세상이 일시간에, 자, 여기는 일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일시간에 심판에 이른다. 아까는 언제라고 했어요?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이른다. 자, 그래서 바벨 세상으로 통하여서 얻어진 자기의 영화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루 동안이라고 표현해요. 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자기 영화는 가버리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가 오래 가는 거지. 아멘. 자, 그 다음 다시 보세요. 11절. 땅의 상고들은 누구냐면 무역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는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자, 바벨 세상에서 이제 그 아름다운 상품을 이제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다 심판받기 때문에 화려하고 눈에 빛나는 그런 상품들을 이제 살 사람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시죠. 12절. 그 상품은, 자, 이제 그 상품이 사는 자가 없는 이 상품이 어떤 종류냐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그럼 이게 뭐예요? 장식물이죠.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장식물, 이런 걸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며, 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의류죠, 의류. 비싼 의류. 이것도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 또 뭐라고 하나 봐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화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며. 자, 이건 뭐예요? 장식품입니다. 아까는 몸에 치장하는 장식물이었다면 이제는 집에다가 지어놓는 장식품들이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말하는?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유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제 뭐예요? 먹는 것들, 먹고 마시는 것들 얘기 나옵니다. 먹고 마시는 것들 살 사람이 없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장 무서운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사람의 영혼 제일 무서운. 자, 이게 뭐냐면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탄의 문화예요. 사탄의 문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이 사탄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들, 사람의 영혼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네.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저께? 귀신의 영. 이 배경에는 귀신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니까 또 말씀을 알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들어도 세상에 나가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들어오면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거. 여러분, 구별된다는 게 뭐냐? 그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14절 보세요.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추구했던 것들이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간이 가지려고 하니까 돈이 없이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아주 값진 상품들. 그걸 성경에서는 명품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명품들을 살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 아주 욕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맛있는 것, 빛난 것이 다 없어졌다.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세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5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요 얘기가 어디서 나왔던 기억이 납니까? 17장에서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17장과 18장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교회가 바벨 세상과 같이 타협해서 사는 거예요. 또 요 모습 한번 보세요. 자, 16절 보세요.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요 얘기가 17장 음녀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자, 17장으로 가보세요.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8장 바벨 세상 안에 누구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큰 음녀를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자, 큰 바벨론이라. 자, 그럼 그 바벨론 얘기 어디서 나왔나 보세요. 14절 바벨론아, 여기 나오죠. 15절에 바벨론을 인하여,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땅의 왕들은 바벨 세상이라면 17장의 음녀와 바벨 세상이 다 어떻게 된 거야? 구별되지 않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7장에서는 음녀교회를 부각시킨 거고 18장에서는 바벨 세상을 부각시킨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음료교회와 세상이 이게 한 통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17장은 음료교회를 심판한다는 걸 부각시킨 거고 18장은 바벨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걸 중심으로 부각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7절.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산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이 보배로운 상품을 팔아갖고 부에 치부를 했다 그 말이에요. 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이 바벨 세상의 부는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야경이 불을 켜놨을 때는 화려한 야경이 불을 끄자마자 그 화려함이 한순간에 사라지죠? 사라지죠? 네? 화려한 야경이 불을 끄는 순간 그 화려한 야경이 사라지는 것 같이 이 눈에 보이는 이 바벨 세상의 화려한 부가 어느 날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20절 뭐라고 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어디 망하는 걸 즐거워하래요? 자, 지금까지 바벨 세상이 망하는 걸 보고 애통하고 울고 이러는데 누구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무엇하라? 즐거워하라. 이 세상 바벨론이 망하는 걸 우리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세상이 심판받는 걸 다른 사람은 애통하고 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 자, 그래서 이 화려했던 바벨 세상은 이제 한순간에 이제 종말을 맞이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라고 하나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제 21절 보세요. 이에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갑자기 맷돌 얘기를 합니다. 맷돌.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 그럼 맷돌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물속으로 사라지죠? 아멘? 그와 같이 우리의 눈에 보이던 이 바벨 세상이 맷돌이 바다에 던지면 사라지는 것 같이 영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세상 바벨론은 심판받으면 절대로 다시 재건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후에는 세상이 다시 재건됐지만 앞으로 이 바벨 세상 심판은 다시 이런 세상은 다시 재건되지 않아요. 영영이 보지 못하게 되는. 그 다음 22절.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게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자, 세 가지 얘기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밴드 부는 사람들 사라진다는 거예요. 풍류를 즐기고 인간에게 흥을 돋구던 이런 일이 사라진다.
그리고 세공업자가 사라진다. 뭐예요? 보석과 진주, 금 이런 것으로 아주 장식품을 만들어서 고가의 돈을 받고 팔던 이 세공업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살 사람이 없고 이미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맷돌 같은 세상을 어디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바다에 던져서 사라지게 했으니까 맷돌 소리 같은 세상의 소리가 다시는 너희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 23절 등불빛이 결코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다 모든 게 이 세상의 것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니라.